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고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의 참혹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포로였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여전히 성읍이 황폐하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모략을 꾸며가지고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됐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 또한 너무 요원해서 하나의 예루살렘의 성이 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히게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근거 없는 모략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 의해 더 이상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그 자신들만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타개하게 하십니까? 그 왕의 최측근의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예비하심 아니겠습니까? 나의 한계 속에 갇혀서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넘지 못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한계와 내 문제와 내 어려움에 갇혀 살 때가 많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니산월이 됐어요. 유대력으로 니산월은 1월이고 기스르월은 9월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기도한 거죠? 9, 10, 11, 12, 1 5개월여를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매달리며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5개월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나? 내가 더 막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내라고 하는 나의 행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네가 하루만 더 기도했다면 내가 응답했을 텐데 아쉽구나, 인내가 부족하구나, 하루만 더 기도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오래 참음과 끈기라고 하는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삶의 자리에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막 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더 오래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과 기다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게 너무 늦었는데 이렇게 해석하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이요? 나만의 기한과 때를 정해 놓았을 때만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 기한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뭐가 생기냐면 나만의 데드라인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응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때쯤이면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한을 넘기 전까지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한을 넘기고 나면 간절히 기도했을수록 실망이 더 커집니다. 나도 모르게 설정해 놓은 어떤 기한을 넘어가 버리면 그 기한 전에 열심히 기도했을수록 더 큰 실망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적어도 이때쯤이면 하나님도 일하셔야 된다라고 굳게 믿을수록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와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한 후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한다면 여전히 내가 가장 내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다림 앞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왕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기다릴 수 없다면 누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이죠. 기다릴 수 없다면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나?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나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5개월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서 필요를 간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출발의 시작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대요?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 본물처럼요, 논두렁에 물을 막아두기도 하고 물을 터기도 하는 농부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분이 닫기도 하시고 그분이 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에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보다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도 믿음이지만 이미 시작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유일한 길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만드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응답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제대로 담을 수 없다면, 혹은 그 많이 받은 축복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당황하지 않아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왕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미 집과 성벽, 성문을 지을 재료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서 누구에게 가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지를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거죠. 여러분, 간절하면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절실하면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고 더 절실해질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해지는 거죠. 기도하며 간절히 절실히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롭게 왕 앞에 요구합니다. 단순히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뭐가 필요한지만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왕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아주 지금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린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죠.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라고 했던 사람 앞에서 예루살렘을 좀 다시 재건하기 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조상들의 무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막 저절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느헤미야의 심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그 똑같은 성읍을 살짝 바꿔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준비하는 시간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허송세월 보내면서 제자리 걸음하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진짜 복이 되게 하시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척을 준비할 때 한 8개월 정도 개척 부지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막 담대하게 나갔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거기서 안 받아주는 거 있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볼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보기 전에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알아볼수록 갈 데가 없으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에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신남 안길 265-5이라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성은 아닌데 거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세요? 저는 황당하던데요. 이거 신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전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목사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도 알죠. 교회가 사람이죠. 뭐 그럼 건물입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속 주시는 마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함께하게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마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저는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거 너무 늦었구나,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할 때 딱 맞춰서 왔어야 이게 타임이 딱 맞는 건데 아쉽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오자마자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여기도 계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지금이어야 했구나, 여기여야 했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교회는 진짜 사람이구나. 건물이 아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게 하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만남과 그 연합이 진짜 교회구나. 부끄럽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교회가 뭔지 저는 배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진짜 교회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교회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운받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축복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한계 너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오늘 죽음의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왜 그래? 뭐 큰 근심이 있는 거야? 왜 그래?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고맙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표정을 살펴준 그 사람들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 알아주는데 왜 두려워하죠?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한 신하가 왕 앞에서 얼굴이 좀 어두웠는데 그게 불길하다고 사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금식도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져 있어요. 그게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둔 어떤 걱정과 근심이 너무 크고 너무 길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얼굴을 뚫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 안 그렇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얼굴을 뚫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왕이 그걸 보고 왜 얼굴이 굳어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로 바꾸시죠.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면서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고 묻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의 안색을 통해서 시작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 불임의 부부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시키시는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노예로 끌려간 힘없는 한 소년을 통해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 온 열방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분이 시간을 뚫고 인간이 되어 무한히
유한에 갇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일하실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신방 가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죽으면 죽었지 안 변해요.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 항상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회복을 이뤄내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한계 너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사건이 있은 지 48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한 명의 남자가 죽음의 위기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그는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줄 제2의 다윗이 될 거라고 소망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십자가 위에 힘없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만큼은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반전도, 그 어떤 회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그 고난을 맞아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게 어떤 뜻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세상의 풍파와 역경과 고난과 사회적 문제와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장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당하심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반전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을 견디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견뎌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우리 한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위대한 반전의 생명의 길로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